네, 수행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좀 숨을 모으고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길어요. 총도감을 맡고 계시는 우리 호산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소개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멋있게 소개를 할까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 가장 많이 외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 끝날 때 정진이 끝날 때까지 상월선언 만행결사 맞습니다. 108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천리순례. 네, 정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매일매일 뭐 네. 결사에 대한 또 또 중홍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마음속에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총도감으로서 대중 앞에서 계속 대표로 맞습니다. 많이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월선언 결사를 우리 스님께서 시작을 하신 게 천막결사 때 이제 천막결사 대중으로서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작년에는 자비결사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만행결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초대석 보시면서 아 우리 호산 스님 나오셨네 하고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TV로 보시는 분들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BBS TV 시청자 여러분, 또 라디오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월선언 결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불교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애정을 좀 많이 가지고서 지켜보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애정뿐만 아니라 네. 우리 장수연 우리 국장님은 함께 하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봐주셔서. 저희들은 이 언론 매체도 음. 우리 결사와 함께한다는 네. 그런 느낌을 네. 가지고 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느끼게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전날 전야제라고 저희 이제 농담처럼 표현을 하는데요. 전날 송광사에 모이셔서 출발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에 통도사에서 회항할 때까지 19일의 일정이었는데 저희 또 BBS 유튜브 채널과 함께 상월선언과 콜라보를 해서 네. 그 순간순간을 다 전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저희도 생생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 스님께서 상월선언 만행결사 하고 그 외치던 그런 장면들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일단은 여법하게 마무리가 되셨어요, 스님. 지금 돌아보시면은 어떤 느낌들, 어떤 소감들 가장 많이 드세요? 늘 그냥 좀 감동스러운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을 회항하고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은 나무를 보고 또 산을 보고 또 길을 걸을 때 그런 생각들을 또 떠올리기도 하고 또 그 같이 걸었던 삼보사찰 도반들 네. 사부대중이 한 100여 명이 걸었던 그 그쵸. 도반들도 네. 또 어디서 어느 곳에서 수행을 잘 하고 있나 또 그런 소식도 좀 궁금하고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 뭐랄까요, 함께 걸었던 그 수행을 같이 했던 진짜 도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스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네. 불자님들도 계시는데 그 끈끈함이랄까요? 함께 걸으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그 감동의 순간들, 함께 무언가 이건가 싶었던 깨달음의 순간들, 그거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번에 이제 삼보사찰 순례단 사부대중 중에 연령층이 이제 20대부터 그러니까요. 70. 예. 근데 72살 되셨던 우리 이제 동맹스님이 네. 마치 소년이 되는 그런
또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또 20대들이 전혀 이 삼보사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우려도 많이 했는데 정말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이 순례에 함께 함으로 해서 또 그는 새로운 어떤 활력소 또 그 젊은 친구들이 이 삼보사찰을 알아가면서 생기는 그 불심 그것이 또렷이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네. 아, 이 수행은 결국에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나이를 다 깨게 하는 네. 다 허물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순례였다. 어떻게 보면은 수행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걷는 게 정말 수행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취재팀들이 18일 동안 19일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신다.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걷는다는 게 느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 업무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한 일주일쯤 되니까 약간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 나도 가서 걸어야 되는데. 예, 좋은 기회를 놓치셨네. 그러니까요. 매일 지켜보면서 관련된 그 일을 하면서 아, 우린 일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동참해야지 하면서도 아, 나도 저 삼보사찰 저렇게 걷고 싶은데 저런 기회가 언제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최고 그 연장자인 우리 참석하셨던 우리 스님께서 함께 걸었다고 생각하고 저분들이 걷는 거를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게 함께 걸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제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아, 예. 네. 아주 동명스님께서도 아주 좋은 그런 법문을 또 네. 해주셨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어쨌든 모든 제자들에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화합이거든요. 화합. 이성동고의 필수 화목이라는 각성바지들이 모여서 네. 우리 이 수행의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인 것이 화합인데 사실은 그 어떤 본인의 위치, 나이, 지위가 다 다르고 네. 정말로 뭐 많은 차이를 우리가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령 지위가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예. 이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서 걷는 수행을 통해서 그게 잘 조율이 되는 거예요. 조율이 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또 조마다 네. 뭐 1조에서 8조까지 네. 그 1조만 이제 워낙 어른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예. 마음속으로는 같이 외치고 막 그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어른 스님에 맞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1조의 어떤 역할을 수행을 또 했고 해주시고. 네. 2조부터 8조까지는 그 각자의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의논해서 뭉치면서 그 뭐 응원의 또 메시지 또 이제 정진하자는 또 다짐의 그런 구호도 이렇게 네. 만들어가면서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조마다 공양할 때나 또 발언문 할 때나 네. 어떤 때 이래 보면은 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을 네. 이 삼보사찰 순례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네. 본인들이 이 삼보사찰에 내가 대열에 함께 정진했다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아주 깊은 진한 그런 피와 같은 그런 진한 그 감동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명스님 말씀대로 네. 또 이것을 우리 이제 언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네. 또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영상이 나오고 네. 또 글을 쓰는 또 우리 기자님들은 더 좋은 글이 나온다고 맞습니다. 저는 봅니다. 네. 내가 직접 해보고 글을 쓰는 거하고 체험하지 않고 글을 쓰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 스텝을 하는 도움을 주는 우리
스텝진들, 네. 봉사자들, 그리고 언론 모두가 하나가 되는 또 이걸 보는 또 많은 걷지는 않지만 함께 응원하고 네. 또 이렇게 그 공양 오고 맞습니다. 또 하는 분들이 네. 영상이나 순간순간 이렇게 보면서 이 삼보사찰의 그 힘을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또 그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감으로서 그런 기운을 피부로 많이 느끼는 네.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스님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농담처럼 2019년도 해서 이제 그 천막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농담처럼 그랬어요. 인도를 갈 수 있을래나? 인도를 갈 수 있을래나 그랬는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졌고 자 그러면은 상월 선언의 수행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다들 궁금해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19년도 11월 11일 날 정말로 참 죽을 각오를 하고 맞습니다. 저희 9 스님들이 정말 몸을 던져서 한번 90일 동안 멋지게 한번 정전 한번 해보자. 말은 이제 멋지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두려움도 많았고 네.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그 하우스 안에서 그 추위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뭐 공부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도 두려움이. 많이 됐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런 결사의 천막 결사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이 해양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죠. 네. 이제 나오면서 저희 해주이신 자성 스님께서 어느 날 차를 한잔 하자고 또 불러서 네. 인도를 가시겠다. 어허. 만행을 떠나시겠다. 네. 이 말씀을 하니 뭐 만행을 떠나니까 너도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이 가시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저는 아니 만행 가시면 또 지옥이라도 같이 모시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행 우리가 상월선언의 결사에 2탄이 나오는구나. 맞아요. 그때까지 계획한 건 없어요. 들어갈 네. 때는 없었는데 네. 인도 만행 결사가 상월 정진 결사의 이제 2탄이면서 이것이 9 스님만의 어떤 결사가 시작이지만은 9 스님만의 결사가 아니라 사부 대중이 함께한 결사라는 것을 네. 이제 실천행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네. 이런 정진 결사다 생각해서 이제 인도 만행 결사를 맞습니다. 이제 기획을 하면서 네. 한 1년 정도 있으면 가지 않겠나 괜찮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네. 하면서 맞아요. 여기까지 왔죠. 네.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내년도로 이렇게 미뤄진 것이 훨씬 더 인도 만행 결사에 훨씬 더 이 열매와 꽃이 더 이렇게 커질 수 있다. 그걸 더 기대해 봅니다. 인도 만행 결사가 만약에 오래 갔다면은 네. 삼보사찰을 못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네. 감동을 못 느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삼보사찰의 그 한 도량의 한 모퉁이마다 심어져 있는 나무 맞습니다. 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보고 정말 내년도에 꼭 인도 만행 결사에 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대중의 화합도 참 중요하지만은 리더가 참 중요하지 않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번에 통도사에서 회양식을 할 때 금강계단을 올라가서 맨발로들 걸으셨잖아요.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회주 스님 발을 딱 클로즈업한 게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발에 막 밴드가 칭칭 감겨 있는 그걸 보면서 야, 요즘 어린 친구들 표현으로 이건 찐이다. 정말로. 네, 뭐 그거로 모든 예. 법문이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네. 비가 오는 날이 네, 3일이었는데 맞아요. 1박 2일 동안 비 올 때 이제 아마 그 신발을 잘못 신으시면서 더 발이 더 발가락이 새까맣게 이제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날 네. 또
상당히 이제 마지막 해양날은 추웠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맨발을 저희들이 이렇게 발을 벗어보니까 그냥 추운 마음이 아니고 워낙 순례자 아마 삼보사찰 우리 순례 대중이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서 그런지 그렇게 그 바닥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주 스님 한 4번째로 뒤에서 이렇게 항상 따라가서 그 모습을 이렇게 뵀는데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해양하면서 해주 스님은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은 그 클로즈업 되어 있는 그 발바닥에 반창고가 붙어져 있는 칭칭 감겨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그 모습으로 모든 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표현을 다 하셨지 않겠나. 네. 저희가 또 드론을 띄워가지고 네. 바로 금강계단을 위해서 쫙 대중을 비추면서 그걸 보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중계방송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올리고 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아, 너무 아름답다.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저분들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이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월선언 천막결사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도림스님 말씀이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그 너무나 유머러스하게 우리 회주 스님께서 야 벌써 얼만큼 지났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라고 하면서 북돋워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시면서 뭐 순간순간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리더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해주 스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 그냥 걷는 모습으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가사수하고 모든 대중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먼저 가지고 서 계시는 그런 모습.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말없는 법문을 전해주고 있는 그 어떤 에너지를 대중이 느끼기 때문에 그게 따르고 또 감동하고 아 저렇게 몸도 불편하고 힘든 어른도 저렇게 걷는데 우리가 20대 30대가 좀 아프다고 이렇게 내가 좀 나태해질 수가 있겠나. 또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많이 되게끔 이끌어 주신 분이고 이 삼보사찰 어떻게 보면 순례가 원만하게 입처해서 해양되는 데까지는 해주 스님이 안 계시면 좀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렇게 뭐 천리길을 걷는 거는 뭐 가다가 힘들면 쉬기도 그쵸. 하고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하합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리더해 주시는 이끌어주는 어른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이 결사는 원만하게 해양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힘이 이제 해주 자성 스님께는 분명히 있는 것을 사부대중은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그냥 해주 스님의 힘이다. 뭐 이거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수행하면서 아 저분이 한 번 말씀도 누구에게 자상한 한 말씀이 그 길 걸어가다가 그냥 사부대중들 보고 맛있냐 맛있게 먹어라 응? 잘해 열심히 해 잘한다 칭찬 그 한마디가 법문을 1시간 듣는 것보다 더 대중들은 감동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천리길을 잘 걸었다. 작년에 또 자비순례도 원만하게 잘했다. 코로나19에 정말로 100명의 대중과 스텝진까지 150명의 텐트를 치고 그렇게 용기 내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출발하자. 거기에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주신 분이 또 해주 스님이시다. 그걸 믿고 저희들은 또 따랐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느냐. 맞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어떤 조직에서든지 많은 대접을 받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챙기게 되고 가장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고 사실 그거는 뭐
이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한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무문관에 계실 때 이렇게 농담처럼 어떤 스님들 하시는 말씀이 회주 스님 들어가 계신 그 방문 닫힌데 정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려서 도대체 안에서 잘 계시나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수행 정진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상월선언 천막결사 9스님들 중에서 저기 시무 스님 팬인데요. 네. 말씀 네. 너무 재밌게 또 해주시고 해서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는데 우리 시무 스님 말씀도 같이 수행을 해보니까 내가 참여를 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네, 기억이 나요. 시무스님은 좀 말도 적설로 많이 하고 좀 터프하시죠. 거칠고 이랬는데 들어갈 때 이제 행자의 마음으로 들어가겠다. 그 90일 동안은 정말로 뭐 가장 그 추운 곳에 앉았고 네, 화장실 그러니까요. 해우소 네, 아주 그 청소 담당을 맞습니다. 맡아가지고 소임을 아주 철저히 네. 잘한 네, 그런 이번에도 분이죠. 또 이 걸으시는데 아주 씩씩하게 예. 시원시원하게 걸으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정진도 그렇고 어떤 살림 결사 살림을 할 때 보면은 맞습니다. 좀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단계를 넘어가면은 좀 나아지고 또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마음이 음. 힘들었다가 또 순간에 또 괜찮아졌다가. 즐거워졌다가 맞아요. 내일 그럴 수 있을까 이는 또 걱정 이런 네. 이제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해안까지 오는 것 같아요. 네. 시암제가 이제 저희들이 9고개 중에 첫 번째 가장 곡이었죠. 큰 난이도가 고비가 오는 진짜. 난이도 있는 네, 맞아요. 그런 곳이죠. 음. 그리고 또 잠도 거기서 자야 되고 아, 맞습니다. 사성암에서 이제 잘 네, 때에 네. 한 3일 이제 텐트 3일째 송광사 하루 자고 네. 목성에 자고 이제 사성암에서 이제 그 주차장을 빌려 가지고 예, 이제 맞아요, 텐트를 맞아요. 쳤는데 네. 주말이라 이제 이 차들이 안 빠져나가 가지고 아. 반은 거기를 치고 반은 또 이제 좀 안쪽으로 이렇게 쳤어요. 아.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보니까 조용한 곳에 음. 1번부터 쭉 치고 이제 남바가 저 뒤로 가면 네. 갈수록 조금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햇볕도 곳에. 많고 네. 시끄러운 데 쳤더라고요. 네, 네. 그래 가 보니까 이제 우리 남바가 뒤로 가면 제가자들이잖아요. 아, 그쵸. 보살님들, 네. 거사님들인데 네. 보살님들 몇 분의 그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있는데 그 텐트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아. 그리고 막 그 텐트가 방음이 안 되니까 차가 다니면 텐트가 날아가고 들쑥거리고 이런 그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네. 제가 보니까 우리는 어른이 이제 이걸 보시고 저한테 도감이니까 도감이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그 뭐 성속의 지인은 우리가 성가에서는 스님이 우선이지만은 네. 아무래도 여성 우대를 해줘야 되지 레이디 않느냐. 퍼스트. 차별 없이 우리가 그러면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나보고 살짝 그 말씀을 하셔요. 스님 제가 알았습니다. 네. 내일은 텐트를 아하. 비구니 스님, 보살님들이 최고 좋은 자리를 치려고 제가 그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텐트 치는 봉사자들에게. 스태프들한테도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날부터는 이제 그렇게 치니까 네. 보살님들이 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준다. 고맙고 정말 나가면 힘들거든요. 그쵸. 그 하루 걷고 오는데 네. 좀 잘 때라도 공간이라도 자기들이 좀 더 좋은 데를 배려해 주는 그 마음에 그분들은 또 그 고마운 표현을 하면서 그 고비를 넘기고 시암제를 올라갈 때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좀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날 또 차량 때문에 네. 차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출발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네. 원래는 낮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많은 차량들이 내려오면은 그쵸, 불편을 주말 주고 끼고 또 하다 보면 또 우리도 올라갈 때 위험하고. 불편하지만은 네. 좀 위험성도 있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원래 아침 6시 출발이 새벽 3시로 변경되면서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이제 그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혜주 스님께서 이렇게 정해서 네.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각 조에 연락을 네. 해서 출발하게 됐는데 천은사에서 아침 공양을 하는데 이제 시암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도저히 텐트를 칠 수가 없다. 아, 이건 텐트가 아니라 차가 아, 흔들린다. 바람이 그리고 뭐, 날씨가 예. 밑에는 조용한데 위에는 영하다. 맞아요. 체감 온도가 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텐트를 못 치니 방법을 찾아서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그 뭐 진행팀, 순례팀 다 이제 각 조장들 모아놓고 제가 회의를 하는데 이제 답이 안 나오죠. 네. 그 코스를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첫 곡에 이 지리산을 넘어야 의미가 있는데 네. 위에서는 올라오면 텐트를 칠 수가 없다 하니 이렇게 어떻게 할까 막 설랑설레하면서 네. 저도 이제 도감이지만 어떻게 참 결정 내리기는 어렵고 저는 바람은 그래도 이 길을 올라가서 좀 낮에 되면 바람이 좀 잦아지면서 날씨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고집 부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고 있으니까 혜주 선생님이 저 멀리서 보시면서 부르셔요. 네. 뭐 하냐고. 음. 그래서 이러기로 해서 위에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왜 너희들끼리 회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이러시는 그래서 예 스님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네. 올라가야지. 아하. 올라가서 네. 우리가 바람에 날려서 어떻게 뭐 이 가을에 뭐 얼어 죽을 일은 없지 않겠냐. 우리가 상월선에 그 추운데 10도에서 지냈는데 이것쯤이야 우리가 삼보사찰을 걷는데 순례자들이 극복 못하면은 이 고개를 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삼보사찰을 걷는데 어렵다. 무조건 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바로 정리돼서 마음도 올라갔죠. 정리가 되고. 올라가니까 네. 바람이 안 불어요. 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스님이 네. 해일 스님이었는데 일시. 좀 바람 좀 계속 불어주지 자기 말이 거짓말이 됐다고 너무 새벽에 도저히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네. 아주 고비고비마다 역시 리드하시는 스님의 결정에 우리 대중의 전체의 의견도 있지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상이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걸 그렇죠. 따르니까 또 네. 불보살님이 도왔는지 올라가니까 너무 따뜻하고 시원하고 좋아가지고 네. 시암제 밤이 아주 아름다운 밤이었고 네. 그리 어려웠을 때 네. 뭐 조계사에서 또 이렇게 맞아요. 불량식품을 간식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게 먹고 한 번씩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청정한 것만 먹다가 아주 인기가 좋아하고 잘 그러게요. 먹고 네. 또 하루 또 거기서 텐트에서 너무 편한 잠을 자고 그 한 시암제 성삼제를 넘은 그 힘으로 다음 날은 뱀사골을 내려가는데 정말로 상월 그 초생달이 떴거든요. 네. 그 달을 그냥 쫙 동쪽에서 뜬 걸 그냥 안고 네. 내려가는 그 발걸음들이 그 행복한 예. 마음이 정말. 시속 6km를 달리는 그러니까 1시간에 6km를 세상에. 이 순례자들이 걷는 네. 거예요. 빨라지고 가벼워지고 네. 그 고비를 넘기니까 그런 힘이 우리가 이제 순례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삼보 사찰의 순례단들이 함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감동을 또 언덕에 올라가서 바람이 불고 노을이 지는데 음악회가 열렸잖아요, 스님. 네. 저희 그 중계 방송 다 봤거든요. 네.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그 뭐 서편제라고 네. 우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 물론 뭐 국악은 한 일 안 했지만은 네. 아주 그 참 좋은 연주로 실내악단이 와가지고서는 너무나 그 멋진 노을을 연주를. 느끼면서 네. 음악을 아마 뭐 음악회 어떤 유명한 오페라 극장보다 네. 그 시암제 그 자연에서 느껴지는 그 맞습니다. 풍광과 함께하는 그 공연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이제 저희들이 서쪽은 시암제에서 아름다운 음악회 순례자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 곡인 사자평에서는 이제 동편제 그래서 장사익 선생님이 깜짝 그 길목에서 네. 그
억새 속에서 그 정말 음량도 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또 우리 발걸음을 좀 더 가볍게 해주려고 오셔가지고 또 공연을 해주신 네. 그런 순례 그 곳곳마다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또 그 함께하는 그런 네. 동참의 힘이 있어가지고 네. 감동 또 어떨 때는 또 힘든 그 마음들을 정리하면서 불심들이 네. 아마 더 깊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 네. 영상으로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원래 왜 환희심이 나면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송광사도 그렇고 해인사도 그렇고 통도사도 그렇고 괴불이 그 보물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정말 그 계부를 저희들이 뭐 원한 게 아니었는데 예. 하엄사, 네. 송강사, 맞습니다. 해인사, 불보종찰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계부를 그 보물 계부를 완전히 이렇게 그 너무 길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람 때문에 예. 완전히 이렇게 펼치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만 해서 그 훼손될까봐 좀 항상 그 조심을 하죠. 조심했는데 보물이니까. 이번에 계불은 다 그냥 다 펼쳤어요. 끝까지 다 펼쳐서 네. 저희들이 부처님 계불을 통해서 맞이해 주시고 그 본사의 주지스님들 맞습니다. 당사 주지스님들이 정말로 또 그 입제하는 곳 또 중간에 하엄사에서 또 하엄 음악제를 하면서 음악제하고. 예술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맞습니다. 또 해주고 네. 또 이제 해인사에서는 또 해인사의 또 그 소리길을 통해서 정말로 소리길 너무 저희들을, 아름다웠어요. 예. 네. 또 해인사 주이시면 또 그 오도제까지 예. 직접 나오셔가지고 또 현흥 스님. 교구본사 그 삼보사찰 주이심들이 네. 한 마음이 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덕분에 아주 귀한 구경들을 잘하고 이렇게 농담처럼 야 저거 보기 힘든 거야 저거 다 봐야 돼 무조건 송광사에서 궤불 펼쳤을 때 네. 연락해가지고 무조건 찍어 정면에서 찍어 네, 막 네, 이러고 예. 저희 또 영상을 올리고 화음악제 할 때도 네. 그러고 해인사도 그러고 너무나 보면서도 환희심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서는 우리 스님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흉내를 어떻게 내야 되지? 이상으로 상월선언 만행결사 죄송해요.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를 마치겠습니다 하시면서 죽비를 탁탁 치시던 그 장면이 통도사 금강계단이었거든요. 삼보사찰 108 천리 순례 정진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스님 약간 이렇게 울컥하셨는지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떨리고 뭐 또 뭐 이 그 한마디에 해양 한마디에 모든 네. 이제 우리 정진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니까 뭐 한이스럽기도 하고 뭐 가슴이 좀 뭉클하지만 또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심정이었고요. 뭐 늘 아침에 일어나면 시작하겠습니다. 또 정진 끝나면 정진 금일 정진을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네. 어쨌든 삼보사찰을 저희들이 다 무난히 그 사고 없이 네. 부처님 또 그 사리탑 앞에서 저희들이 해양하게 된 것은 금생에 이런 호사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네. 저도 질투하지 않고 함께 걸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마치시고 나서 그 클로징 멘트를 하시고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사실은 2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회주 스님께서 법문 참 드물게 하시는데 그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저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당신이 속한 승가인데 그 승가에 대한 어떤 이 점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 점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옆에서 모시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법문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저건 한 번도 못 그러니까요. 봤거든요. 예. 자자회 때 이제 많이 춥기도 하고 음. 자자회 때 그냥 우리 대중들한테 그냥 하실 이야기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양 때 저희들이 이제 2주년 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놓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맨날 우리가 입으로 외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에 대한 네. 명확한 어떤 정의를 내려주셨다. 예, 우리가 수행도 중요하고 수행을 통해서 대중과 함께 해야 된다. 차별 없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것이 첫째도 포교고 둘째도 포교다. 네. 포교라는 건 입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실천해서 맞습니다. 느껴야 된다. 네. 그거를 이제 삼보사찰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보여줬다 해서 우리가 보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변화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삼보사찰 순례 중에 그 대불련 학생회장 예. 또 이제 20대 네. 그 이제 우리 젊은 처녀들 친구들이 많이 예, 있었어요. 네. 31살 먹은 이런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불전 놓고 인사하고 각단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제가 또 상월 청년회 아이가 2명이 갔는데 네네. 그 스노보드 국가대표를 하다가 기독교를 믿다가 아. 불교하고 인연이 저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그냥 예. 이번에 내가 걷자고 권해가지고 네. 자기가 그냥 아유 내가 걷는 거 자신 있다고 탁 시작했다가 네. 그 아이들이 불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나는 그 어느 사찰에 도착하면 대웅전이나 중요한 법당 한두 개를 도는데 그 아이들은 이미 모든 정각을 다 돌고 나중에 불전이 다 떨어져서 부모님들한테 중간에 불전을 보내라고 공수를 또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불전을 놓고 놓은 걸 찍어서 나는 이 법당이 부처님 영음이 더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이 자기 인스타 유튜브에 올리고 네, 네. 또 공양계를 저희들이 해왔거든요. 예.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어른 스님이 공양계를 하고 저는 공양계 애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애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일조 스님들은 공양계를 많이 막 열심히 애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거의 다 애우셨는데 네. 이 공양계를 애워야 다음에 공양이 내일은 공양을 제공을 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공양계를 다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양계 할 때 항상 이제 씩씩하게 거룩한 삼복계 기하며 이 음식을 받습니다 하고 이 공양이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 이것을 다 조마다 이제 모여서 335 또 족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 법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봉원사 앞에 그 고액서 거기에 법복을 입고 활기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삼보사찰을 걷기 전에 이 아이들은 법복을 입는 자체가 창피해 했어요. 이거 우리 어머니들이 입고 절을 다니는 할머니들이 입는 할머니 거야. 입는 거지. 몸빼바지 이러니까. 근데 법복을 꽤 입고 근데 아이들은 법복을 입으니까 더 패션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힙하죠. 그래가지고 법복 입고 하루 종일 그 해양하는 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게 그날 법복 입은 아이들은 20대 30대들만 입었어요. 노보살 저 나이 드신 우리 순례자들은 다 옷을 좀 정장을 입고 갖춰 왔는데 입으셨는데 그 아이들만 법복을 맞춰 입고 와가지고 해양식에 동참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게 좀 역시 이것은 불교는 가슴으로 또 수행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교이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주스님께서 내려주시기도 했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법문을 좀 더 진지하게 느낄 수 있는 이번에 삼보사찰 순례자들은 그 말씀에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님 말씀 속에서 불자가 줄어들고 어린 불자들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해법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할 용기를 것인가? 가졌습니다. 네. 이제 상월 우리 삼보사찰 걷기 전에 네. 수국사에 와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음, 뭐 모이지 말아라.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 뭐 핸드폰 사용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많은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SNS를 대화하고 통해서 하기 정말, 때문에 네. 제가 딱 생각한 게 이 코로나19에 어렵더라도 청년회를 한번 결성을 해보자. 그래서 그래서 4월 10대, 청년회. 20대 아. 그 대신 40대 이상은 자격을 부여하지 말고 40대 이하의 20, 30대, 10대까지 네. 해서 상월 청년회를 청년회. 모집을 했죠. 아. 그래서 일기를 30명을 모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30명이 열심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온라인, 오프라인을 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법회를 보면서 24명이 네. 이번 삼보사찰 해양 그 다음 날 네. 수료해서 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수료를 해주는 대신 수계를 해주고 법명을 주는 대신 한 명씩 다 데리고 와라. 소개를 해. 친구를 한 명씩. 그렇죠. 네. 불교를 입문을 시켜라. 아하. 2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2기가 네. 33명이 입방을 한 거예요. 더 데리고 왔네요. 그래가지고 한 명 이상을. 1기, 2기가 하나로 모여서 이야. 지금 53명이 이제 2기 수업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해주쌤의 그 어떤 코로나19의 그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손을 놔서는 안 되겠다. 네. 한 사찰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비불자 또 무교인 사람을 불교로 끌어들이는데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불교는 중흥도 되고 포교가 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됐죠.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막 뭔가 이렇게 새로운 희망과 이렇게 좀 잘해봐야 되겠다. 아, 방송 포교도 좀 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불교가 중흥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어린 세대들의 노력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또 이끌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방송의 힘이 코로나19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또 전염되는 이런 그런 바이러스들이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앞으로 뭐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선생님이 사실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도 올 동안거에 네. 수국사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동안거 정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안거 잘 원만하게 성만하시고요. 그리고 또 항상 또 좋은 모습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모습 항상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